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이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길이 막혔습니다. 이전보다 여건과 사정이 훨씬 호전되었는데도, 어쩌면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할례 문제를 늘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렸으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인적 구성원도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아주 더 좋은 인적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음이 아주 후한 바나바가 동역자였고, 그의 조카되는 마가 요한이 젊은 나이에 중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공인한 바울 곁에 신라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파송한 대리인인 신라가 바울과 함께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거기에다가 천군 만만을 얻은 젊은 디모데, 마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단정하고 착실하고 품행이 끝까지 책임성이 있는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더더욱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제우스가 내려왔습니다, 헤르메스가 왔습니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광을 받을 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만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자본하여 바울의 동력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훨씬 갖출 거 다 갖추었는데, 더욱더 전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이전보다 더 갖출 것은 더 갖추고 준비는 더 했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막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매듭을 풀려고 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영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는 삶. 그래서 구약에 두 군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5장에 종이 주인 집에서 6년 일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도 주인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밖에 가서 사는 것보다 주인님 가족이 되어서 종으로 일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이 그러면 그러시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종의 귀를 붙잡고 문에 나가서 문지방에서 대고 송곳으로 귀를 하나 뚫어주라. 이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신명기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여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주인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치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공이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종의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잠자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매맞을 일이 생겼을 때 주인이 대신 책임져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죠.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다시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7 교회 금초대라고 문제는 교회마다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책망받기도 하고 뭐 많은 책망을 받고 두 교회만 칭찬받는데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성령의 귀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귀 가진 자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 비두니아는 흑해 가까운 곳, 터키의 북쪽 지방입니다. 우리로 보면 한 백두산 쭉 되는 곳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건 서쪽 지역인데요. 우리로 보면 서울에서 인천쯤 되는 곳이에요. 저 백두산까지 막 그랬는데 아니야 하고 인천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국 성교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고집,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거룩한 순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자기 본능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아차 헛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모두 당신이 계획하는 바를 극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부추기지만 성경은 절대로 속지 마라. 옮겨가라. 하나님 앞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순종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축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달린 바퀴는 하나님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바퀴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돈으로 뱃삭을 갖다가 지불하고 그리고는 뱃속에서 자기 중심축으로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잃어버리잖아요. 배도 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도 줘서 배에 실려있는 모든 화물이 바다에 다 던져져도 해결되지 못하고 요나를 집어서 바닷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축이 바뀝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축이 하나님 중심 축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면서 요나는 다시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영감의 삶은 영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삶은 거기에 부요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렇잖아요.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게 했대.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축이 바뀌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요, 내가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축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베드로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중심의 축으로 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거기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축을 바꾸어서 바퀴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서 오너라 하고 2배 가득 찬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에도 순천자는 흥하지만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후진국 사회에서는 먹고 있기가 바쁘지만 선진국 사회는 다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애호 단체, 후진국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개발된 나라일수록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죽입니까? 영국의 한 단체가 낸 건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실험해서 만든 화장품은 사지도 말고 바르지도 맙시다. 화장품 개발하는데 동물이 얼마나 많이 죽는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마스카라 하는 거, 그 약품 개발하는 데에 토끼 한 마리 토끼에 3,000번을 바르는 거예요. 3,000번 발라가지고 얼마나 발랐을 때에 눈이 신명하는가, 그 결과를 기다려서 3,000번 발라도 괜찮더라 하면서 상품 선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실명될 때까지 실험하는 것이, 그게 실험의 결과라고. 인체에도 적용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느냐. 한 해에도 실험실에서 죽는 동물이 한 세계적으로 5억 마리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600만 마리가 한 해에 실험용을 죽는데 그 실험을 해서 얻어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5% 미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부작용으로 연간 미국에는 10만 명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 동물 실험 거쳐서 약물의 부작용 사례로 가장 큰 대표인 것이 독일에서 개발한 그루넨탈 제약사가 개발한 입덧 치료제 탈리로마이드라는 약품이에요. 이 약품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부작용 없는 약으로 불티나게 팔려서 산모가 입덧할 때 그 약을 탁 먹는 겁니다. 문제는 몇 년 후에 이 약을 먹은 산모의 아이 1만 명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각 이 약을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굴러간 마차의 바퀴 자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가? 그것이 대체 실험이라는 것으로 토끼 자꾸 죽이지 말고
인공 피부 만들어서 실험하면 된다. 포유류 동물, 새끼 안고 젖먹이는 동물 그 잡아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험하면 되지 않느냐. 화장품 생산하기 위해서 동물을 위에다가 계속 그냥 약품을 바르지 말고 도축된 소의 안구를 이용해서 똑같은 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실험으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 중심축으로 우리가 옮겨갈 때에 부작용도 적고 안전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축으로 옮기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에디슨의 경우에 1877년에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이 축음기를 발명하면서 10가지 용도로 제안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유언을 거기에다가 심는 거. 이게 1순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 귀한 유언을 그 축음기에 담는 목적으로 1순위. 2순위는 시각장애자들이 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책의 용도로 이렇게 2순위. 3순위는 시간을 알려주는 일로 이 3순위로 이렇게 10가지 목록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음기는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은 10가지의 그 목록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값이 비싸니까 여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걸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에디슨이 조수에게 실패한 물건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몇 년 후에 다시 용도를 사무용 구슬 기계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하지 말고 축음기에 녹음해 놓으면 거기다 심어 놓으면 그걸 들으면서 신입사원이 다 이 일은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용도로 했는데 기업가의 눈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실용화되지 않겠다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동전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 판이 저절로 돌아가서 듣고 싶은 음악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에디슨이 한마디 거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에디슨이 마지 못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축음기를 발명하여 수많은 세월이 흘러갈 때까지 그 마음을 이렇게 변경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천재가 된다고 말한 그 에디슨이 이렇게 실용화되는 데까지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 나의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축으로 갇혀있는 마음에서 열린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발명왕 에디슨의 경우에 축음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을 한번 옮겨보라.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유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한번 축을 옮겨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은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더 풍성한 자리에 유럽 전역이 다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의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무시하에서 북으로 그냥 밀고 올라갈까?
아니면 서쪽으로 갈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바다 건너에서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었지만 그 작은 꿈이 유럽 전체의 복음화되는 큰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드로이 목마라는 그 드로아에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동선이 빌립보에서 암비, 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에까지 10개 가까운 도시의 동선이 확장되었고 이후에 유럽이 점점 복음화되면서 전체가 복음화되는 큰 틀을 만들게 될 것을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시장한 시장기가 있더라도 기도가 먼저지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집도 아니고 시몬 피장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사람의 집에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를 나르셔서 먹어라.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먹어. 2번, 3번 하나님이 강요하실 때에 베드로가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환상이 무엇인가 궁금하는데 마침 밖에 대문에서 베드로 사도님 계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때 성령님이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온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내 축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축으로 하나님이 먹어라 먹어라 한 축으로 바뀌어가지고 따라가니까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좋습니다 하고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성령님이 이방인의 집에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에 따라 본 유대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고넬료 집에서는 이방인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는데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 지평이 열리게 되는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을 때 왈가왈부 시끄러울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을 간증해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복했더니 내 축을 옮겨갔더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워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걸 내가 무시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요. 저 세계 여러 대륙 가운데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대륙이 가장 늦게 신문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에 그 영국의 탐험대 아일랜드 경찰관 출신인 로버트 버크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이 호주 대륙을 남북으로 종단 탐험을 나섰어요. 이들의 머리 계산에는 석 달치 식량만 가지면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하고 낙타 6마리에다가 석 달치 식량을 싣고 갔는데요. 불행하고도 북쪽 사막에 있는 메닌데라고 하는 이곳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마침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3번씩이나 원주민들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탐험가들에게 여러 차례 음식을 제공했는데 심지어 어디서 구해왔니? 물고기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사리를 데쳐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좀 설교 시간에 그렇습니다만 들쥐를 통 이렇게 구운 들쥐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배가 고프니 그것도 먹었다는 것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탐험대 대장 가운데 한 사람 버크가 원주민의 모습이 뭐가 거슬렸는지 갖고 있는 총으로 쐈습니다. 근데 원주민은 그 총에 맞아 죽지 않고 피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돕던 원주민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 탐험대는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총도 가지고 있고 문명사회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막지대에 대한 선지식, 선경험,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거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막 생활에 적응한 원주민들은 어디에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백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지하다고 교만함에 빠져서 한 달 후에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성령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그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좀 거역해도 괜찮아,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잘 순종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믿음 선진들의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순종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부족하고 또 예언도 방언도 치유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다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때는 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선교 사역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무게와 다르게 훨씬 더 넓고 큰 역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예기치 못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풍성한 자리에 다 이르는 훗날의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